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초월적 감사를 회복합시다. 서모나 교회의 부유함이 있을 겁니다. 네, 아멘.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잖아요. 주일이고 또 이렇게 강단이 너무 풍성해서 앉아 있는데 위로가 너무 됐어요. 교회 그 강단에 있는 큰 열매를 봤을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나는 1년 아니면 2009년부터 지금 의료선교의 열매는 얼마나 될까? 근데 그 과일이 뭐 열매가 이렇게 강단에 있는데 너무 저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난 뭐 했지? 보여지는 열매가 열매일까? 그릇이라는 게 뭘까?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럴까? 이는 한꺼번에 어떻게 확 쏟아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풍성해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감사의 서밋인데요. 시편 다 시편입니다. 시편. 이 시편이 이 시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또 이 감사의 부분이잖아요. 우리 건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했고 다윗은 왕권으로 16세에 기름을 부었는데 사실은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 연단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가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고 필사적으로 살려고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주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어떨 때는 이제 이 사역 속에 그냥 파묻혀 있으면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직진하는 부분이고 올인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기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교회 방향으로 한 목회자와 우리가 선교 속에 가는 거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왜냐? 내 거 다 털고 방향 맞춰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그는 모든 부분 속에 10년이라는 시간의 부분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 니시오니까 그랬을 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도 인정 안 했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부르기까지는 정말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루심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다루심, 이삭의 다루심, 이 모세의 다루심, 지금처럼 이 바울과 이 다윗의 다루심에서는 우리가 또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지금 주일날 시편 오늘 감사의 서밋의 초점이 뭐냐? 우리 안에서는 전심의 감사인데 사실적인 부분은 뭐냐? 초월적인 감사예요.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 안에 너를 연단하고 너를 세워서 너에게 나중에 영광을 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 금요 말씀에 다윗의 이 도망다님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금요 말씀은 사울의 공격이 아니고 사울의 쫓김이 아닌 내 아들의 쫓김이에요. 내 아들. 그것도 너무너무 잘난 너무 똑똑한 압살롬에게 신발도 못 벗고 쫓겨가는 현장입니다.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 또한 자기가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가문에 칼과 피가 흐를 거라는 또 하나님의 이 재앙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가문에 들어닥친 이 부분과 자신의 왕위를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도전한 부분이잖아요.
그는 땅에 있는 시간표 부분에 그래도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문에 들여닥친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숨고 이 모든 상황에 너무 쪽팔리는 거잖아요. 자기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못 신고 가는데 시므이가 엄청 저주를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용사들과 백성들 앞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왕으로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치욕적인 이 언어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는 감사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내가 초월하여서 지금 이 시간을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모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한 초월하여 오늘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잖아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강하게. 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게 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잠히 그런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오늘 강단에도 말했었지만 우리가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이 참 더티한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또 양다리 부분이고 우리는 또 두 마음이잖아요. 왜냐 세상 속에 사니까 그게 나쁜 부분이 아니라 그걸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심하이 끝냈을 때는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자포자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인데 다윗은 그 아들과의 이런 부분에서도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망대 대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눈길과 그 품 안을 오늘 노래하는 시가 오늘 시편 61편의 부분이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내놓을 때 나 인생 너무 잘 살았다. 나 오늘 하나님 데려가도 나는 여한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럴 자가 있을까요? 물론 여한이 없어도 더 살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땅의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잠잠히 들려주는 오늘 또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 11월에 정말 기도의 이런 풍성함이 오늘 꽃꽂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제 의료 선교회인데 저희가 또 의사가 없으면 저희는 선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의사의 부분에는 우리 평신도 100명에 우리 의사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료 선교회가 매주 모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매주 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선교라는 어떤 부분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모임의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근원적인 어떤 선교의 역동함이 없으면 그냥 선교 갈 때 와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또 있으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된 이유가, 그리고 내가 또 우리 비의료인이지만 이곳에 온 거는 선교에 대한 역동이기 때문에 선교 가기 2달 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 하나님, 저는 모아서 가는 일회성을 싫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에는 너무 많아요. 병원도 있고 우리요 무슨 선 없는 의사회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냥 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도 있고 평생을 드린 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저는 단체의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누가 해나 무슨 해나 그는 평신도 사역이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인 게 교회.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방향과 이 교회의 시스템과 저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선교를 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청년을 양육하고 대학부 우리 고등부를 양육하고 중직자를 세우고 미래를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회, 저는 주의 종으로 불렸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는 양육을 해야 되고, 그분이 그냥 평신도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저는요, 작은 어린아이더라도 저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팀으로, 저는 함께 가는 로마서 16장의 선교를 저는 성경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우리가요 어느 땅을 갔다 왔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태국 선교했죠. 그 첫 번째 제가 갔어요. 2년 차로 갔어요. 2년. 사무이도 가고요. 수라타니, 처음에 수라타니 문을 열 때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갔고,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저 사역을 해서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 탐이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탐과 앤이 우리 평신도로 여기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 4칸의 집을 주시면, 제가 선교사님이 우리 서울에 한국에 예원교회 오면 내가 그 방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왔을 때 우리 집을 내놨고요. 우리 김동길 정순이 선교사님 왔을 때도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 탐과 앤이 왔을 때도 제가요 손수 식사를 해서 대접한 부분이 이 탐과 앤이에요. 앤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탐 선교사가 지금에서야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에게는 카이로스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신도 사역을 같이 했고, 서울에 왔을 때 저희 집에 묵었기 때문에 저의 이 와닿는 이 부분은 다른 거잖아요. 오늘 그는 또 열매를, 저는 간접적인 열매죠. 그 열매와 내가 또 의료 선교회, 우리가 태국을 또 의료 선교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가야지 그렇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뭐 업을 다 버려두고 생명까지 걸면서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의 순교, 그래도 우리가 이 의료 선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 뭐 했지? 그런 부분과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호박도 있고 과일이 막 이렇게 있더라. 우리 그거 한 번도 못 먹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의료 선교 안에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저는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은 제가 다 내 힘 닿는 대로 양육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 의료라는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우리 또 의사, 약사, 간호사, 우리 또 물리치료사, 우리 위생사, 그는 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요 의료가 움직이면 한 병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1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각 자신들이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했지? 이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여정으로 부르시고 또 의료 선교를 저에게 맡겼잖아요. 제가 우리 이번 지난주에 이성표 장로님과 팀사를 했잖아요. 제가요 이성표 장로님 독대를 했어요. 아니 왜 쓸데없이 의료 선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한테 맡기고 도망가냐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맡기고 본인은 도망가고 그랬더니 자기가 도망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서지 않았냐. 그거는 본인이 말하기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키우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이 좀 작아 보이고 너무 모자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땅의 응답을 계수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응답을 오늘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의 서밋이라는 1절을 우리 본문을 좀 잠잠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알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거든요. 전심으로, 그래 우리 온몸, 우리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인 거예요. 우리 완전한 마음 아닙니다. 내가 50%면 50%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10%의 마음이다. 그럼 이 10%가요, 나의 90% 세상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거는요 절대평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내 모든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이 신들이 뭐냐, 거짓된 이방 신들이에요. 거짓된 예배의 이 대상을 혼돈시키는, 참 예배를 혼돈시키고 참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짓 예배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 염려 속에 내 모습을 초점 맞추면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음성,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심이에요. 전심.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내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신들, 이 거짓된 이방 신들 앞에서 참 예배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 물질로, 원래 이 그 복중에 이 물질은 좋은 귀신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괜히 우리가 어깨가 으쓱으쓱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단은 언제나 육신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데, 이 신들이라는 거짓 이방인들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애 앞에 가면 쟤는 부모 덕에 저렇게 잘 사고 나는 뼈 빠지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상대적인 빈곤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 신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리고요 10년 후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제가 예원교회 30년 차입니다. 정말 강단의 선자들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강단에서 내 이름이 울러나도 말씀을 잡아야 되고, 내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잡아야 우리가요 내가 높여줬을 때 내가 영광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 내가 정말 아닌 것 같은 부분에도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부분에는 뭐냐, 참 예배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요 무속인을 쫓아다니는 그는 무속신앙이었으면 어떨까 뻔했어요. 지금 절에 가 있는 불교 신자였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교 속에 건축의 인생이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2절에 대한 부분은 이 다윗의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 왕궁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부분에 이 다윗의 이 전심의 고백이 오늘 뭐라 하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거짓 이방 귀신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요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말므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나와, 오늘 하나님 저 말씀 나와 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나와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로소 나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된 그 말씀, 그게 다윗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있을 때 우리가요, 힘을 잃지 않잖아요. 근데 통장에 물질 경제도 없고, 그리고 나를 양육해주는 말씀, 이 언약 경제도 약하고, 그리고 내게 말씀이 없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게.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부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감사의 부분으로 내가 뭘 줬는지 부분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언약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보아의 창고를 열어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이삭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요셉으로 세운 그 말씀을 오벳에돔 우리 집으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받는 2013년도의 원단의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우리가 3절의 이 부분이요, 동그라미 좀 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초월적 감사 노란 거 2번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담임 목사님 메시지화 했어요. 본문의 부분은 3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나의 겉모습과 나의 인간적인 부분으로 개수하지 마시고, 오늘 이 초월적인 감사의 부분으로 개수한 부분인데, 그가 뭐냐, 내가 간구한 날에, 그게 뭐냐, 내가 제일 힘든 날인 거예요. 우리 간구는 개인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이고, 기도와 간구와 우리가 중보기도가 있는데, 간구는 극히 내 개인의 기도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간구하는 날에, 고통의 그 날을 그는 기도의 전환점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안 돼요. 고통의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잡지 않고 우리 낙심의 시간을 잡는 거예요. 낙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밑에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다윗의 초월적 감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감사인데, 그는 보여지는 응답을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2014년 이 본당을 건축할 때요,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잖아요. 그 물된 동산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응답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푸른 초장에 그거 아니에요. 물된 동산 그거 아닙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 뼈를 견고케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내가 너를 물된 동산까지 같이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뭐냐, 창세기 3장은 메마른 곳이에요. 직장을 했나 싶으면 직장 안에 가면 지옥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나 싶으면 더 지옥이고, 아이를 키워서 했나 싶으면 정신이 없고, 우리 인생은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어떤 것도 다를 거 없어요. 왜냐, 현실은 똑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강단에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늘의 것을 또 잡고 안 잡혀요. 깃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윗이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를 했대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거는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기도한 이 부분이 내 영혼에 힘을 주며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뼈를 견고케 하는 것만 해서요 될 일이 아니에요. 뼈만, 우리 의료인들 알죠? 뼈만 붙어 있으면 해골입니다. 해골. 그냥 덜렁덜렁. 인대가 붙어야 돼. 인대. 힘줄이 붙어야 뼈와 뼈가 이렇게 간절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살이 붙어야 돼요. 근육이 움직이고 거기요 혈관계, 우리요 신경계, 스킨이 덮이고 그 다음 코에 생기를 넣을 때 군대가 되니라. 뼈만 붙어놓고요 응답 안 됐다고 난리치면 안 돼요. 인대는 뭐냐?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근데 다윗은 오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안에 읽어주세요. 메시지를 참 정리의 부분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걸 그냥 잘라서 그냥 핸드폰에 잘라서 주중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초월적 감사 이거 2번. 소대지 2 초월적 감사 가로 1 다윗의 초월적 감사 동그라미 1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단순한 기도응답 초점 아님, 환경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환경은 변하지 않음,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졌음. 완전 속음, 기도응답은 환경 변화,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 해결 원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무용론 주장, 기도했는데 별 수 없다. 동그라미 2 다윗의 기도응답 수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고백하는 초월적 감사 그 사건 통해 자신이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뜻과 계획 깨달음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게 됨 감사 기도했는데 환난이 사라진 것 아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체험. 네, 그 다윗의 사실적인 시가 우리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힘듦을 꼭 육신의 힘듦만 계산하니까 왜 다른 사람은 좀 평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럴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숨통을 튀게 하셔야죠. 우리의 육신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너는 그것밖에 안 보이느냐? 너는 단순히 힘들다는 것밖에 안 보이느냐? 그 안에 내가 너를 건축하고 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게 하려는데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기도로 엎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게 포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어린아이 같이 맨날 징징징 하다가 끝나는 거죠. 네가 어느 때까지 징징거리겠느냐 하는 거. 어느 때까지. 우린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의 이는 모델적인 부분에 초월적인 감사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왜? 건축이니까. 예언교회 문화센터가 건축이에요. 후대를 건축하고요. 우리 본당 인생 전체를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취해놓고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의 이 부분은 말씀은 이미 주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이 부분이 이 훈련인 거예요.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다고. 없어요. 다들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요. 우리 치연이처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쉬울 거예요. 치연이는 공부 잘했어요. 연대 기계공학과 갔어요. 엄청 잘해요. 우리는 연대 못 갔잖아요. 못 가요. 우리는 공부 머리가 없어. 그럼 뭘 머리가 있어요? 성경 머리는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공부 머리도 없지 성경 머리도 없지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냥 개겨야 돼요. 하나라도 달라고. 하나라도. 환경과 우리가요 이 상황의 부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이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이요 1대1로 응답하실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부분에 흔들고요. 어려워도요. 공부를 못하는 자는 못하는 자의 부분에, 왜냐? 우리는 각자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은. 우리 라이도요. 지난번에 박성성 권사님이 라이야 너 권사님한테 인사하러 와야지 그랬더니 라이가 그랬대요. 저도 바빠요 권사님. 저도 주일날에 바쁘대요. 라이가 여기 와서 인사할 시간이 없대요. 8살. 우리 빵 터졌잖아요. 걔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바쁘대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나를 강하게 하고 계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완료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여기가 강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 용기 있고 나를 담대한 자로 만들어 간대요. 누나 깜짝 안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옛날엔 넘어졌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나 7번 안 되면 8번 일어날 거야. 내가 옛날과 달라. 옛날에는 주저앉았어. 이러고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우리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눈에 안 보이는데 다윗은 높이 그 하늘의 부분을 했는데 하나님은 위에 있어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이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너무 육신적으로 잘나서 잘난 체 하는 정말 좀 수준 낮은 교만함도 있고요. 우리의 교만함은 아까 그랬잖아요. 양다리 두 가지를 걸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 우리 자기를 안 믿어줄 때 제일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나님께요. 우리가 또 오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중심만큼은 거짓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 내가 많은 물질은 주께 못 드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내가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7절의 말씀이 금요 말씀이에요. 사실적으로 이 압살롬과의 관계의 부분에 오늘 이 7절의 말씀의 부분이요. 그는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마음에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죽고 사는 생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편의 61편의 말씀은 실제적인 이 압살롬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반란이에요. 그냥 아버지 쫓아낸 게 아닙니다. 왕권은요 다 죽이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환산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나의 부끄러움, 어떤 외부에서 오는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내 자체에 대한 낙심인지 다윗처럼 내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런 말을 해서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내 안의 자존심이잖아요. 가문의 부분이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또 환산하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뭐냐 내면의 응답인 거예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무엇으로 충만하니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잖아요. 이 금요 말씀의 부분으로 주일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왜 매번 기회를 놓치냐? 돈도 안 들어가는데 기회, 내 인생의 기회예요. 기회. 나를 건축해 주세요. 그게 기회죠.
8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래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물건과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우리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요,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나의 기도로 많이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저것 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의 힘이더라고요. 인간이 너 힘들지? 이거는 그때밖에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꽃꽂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너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끌 건데 우리 하나하나의 이 인생의 작품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땅의 것은요, 우리가 하버드를 나와도, 서울대를 나와도, 연고대를 나와도, 지방대를 나와도 결국은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죠? 단지 직장에 들어가는 이제 그룹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가는 멋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초창기 정말 이 의료 선교를 이끌어가기에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매번 어려운 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딱 구석에 가서, 그때는 통성기도가 좀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좀 소리가 좀 커서 부르짖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벽기도를 봐도 부르짖을 수가 없어. 너무 조용하게 기도해서 내 목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속 안에서만 부르짖고 가요. 이러다가 가는데 너무 조용해요. 나 새벽기도 주무시다 갈 것 같아. 너무 조용한데요. 그때 하나님 의료선교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왜 앞에 뒤에만 보느냐? 위에 문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이 기도의 문을 열었고, 내가 꼭 예언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거는 없다. 밖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요, 전국 시스템을 생각했고, 내가 예언교회 부목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를, 기도의 부분을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메인은 여기죠. 메인은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시스템이 깔려져야 또 다른 데 시스템을 깔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다른 곳을 저를 향하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138편의 이 부분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기도를, 제가 육신의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거를 본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전체 가는 거를 보았고, 우리 또 예언교회 안에서 의료인을 넘어서 일반인까지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 뭐라냐? 왜 너는 앞 뒤만 보냐? 위에 열린 문을 봐라. 열린 문.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요 열린 문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열어놓은 걸요 닫을 자가 없대요. 나를 향해서 열어놓은 문이 있어요. 그게 직장의 문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선교의 문도 있어요.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직장의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왜냐? 선교 속에 가는 자는 직장 선교의 문도 있거든요. 경영의 눈이 열리고요. 가르치는 것도 달라져요. 제가 원래 사대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교육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 쪽의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거를 적용한 게 우리 디모데 누리에게 적용을 하고 지금 이제 의료선교회 랩런트들 이번에 대학 우리 순회를 다 끝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게 내가 사대를 안 가도 이걸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전에 내가 뭘 배운 거 그거 하나도 안 쓸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쓰게 하셔요.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다.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 이 서밋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지금 내가 특히 풀리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것을 주신 거를 계수하기 바랍니다. 진짜 다른 걸 주셔요. 나는 A란 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주셨더라고요. 결론의 부분이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흉내라도 내시고요. 제가 사모아 선교 갈 때 500여 축사를 했어요. 그때 선교 간 자들은 인생에 500여 축사가 있을 겁니다. 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 다윗이 이 사건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인데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또 29절 이 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인생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인생의 망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말씀의 망대. 망대는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망대라는 이는 부분이. 그리고 기도의 망대. 그리고 여기 안에 빛의 망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항상 결론이 말씀이 없었는데 이번 주는 작정하고 결론까지 하셨어요. 금요일 예배 2번 썼는데 다 결론이 없이 끝났거든요. 작정을 하셨더라고. 그날 또 이 보혈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서 너무 좋았어요. 보혈의 찬양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은 부분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잠잠히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부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모습으로 다 엎드리게 하더라고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망대를 세우라. 인생의 망대예요. 인생의 원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병들다. 인생은 원어의 뜻이 병들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요 태어나서 보니까 원죄를 가진 마귀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로 태어난 우리는 인생 자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살고 싶지 않고 낙심하고 정말 좀 더 어려워지면 죽고 싶고 누구도 다 만남도 다 끊고 싶고 우리는 모든 게 뭐냐? 지옥의 배경이에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딱 지옥의 배경이에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무너져요. 나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리고 삶을 원래 창세기 3장 모습은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로. 근데 뭐냐?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받는 거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이미 올무에 잡혀 있었고 근데 뼈내었지만 공중권세와 가문의 흑암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응답받기 원한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 일하고 월급 주는 데 봤어요? 세상도요. 구원 외에는 절대. 그래서 바울은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인생, 병든 인생의 그리스도, 이 영적인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망대다. 그러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이 기도는 바울이 왕궁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명의 이 위기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요 놀랬어요. 우리는 이때 이런 기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고 우리는요 뭐랄까 그냥 땅의 시간 속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인데, 다윗은 이 기도가 언제 자기 것이 되었냐? 목동 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랩런트들 청년 때 기도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아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또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성전,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성전에 밖에 있는데 마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 다윗은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림을 말하면 유화가 아니에요. 수채화 같아요. 다윗은 거짓부렁을 해도요 금방 들통이 나요. 다윗은 수채화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순간에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단을 보내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 하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엄청 난리쳤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다 했을 때요 바로 무릎 꿇었어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는데 나단을, 그때는요 나단이 자기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부르짖는 것은 소리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같이 온 용사들도 있고요, 그때 같이 따라온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할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거 있잖아요. 이 방석 엎드려 기도하는 부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집에 있을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세가 달라요. 우리 청년 때는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의자가 또 아니어서도 있고 자석의 부분이어서도 항상 방석이어서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었어요. 그 기도가 다 다릅니다. 한번 꿇어보세요. 정말 내가 창조주 앞에 무릎을 다 꿇었을 때요 본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는 무릎 꿇다. 우리가요 복은 뭐냐? 무릎 꿇다잖아요. 복은 무릎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경배하는 부분이고 피조 세계가 창조주 앞에는 무릎 꿇는 게 경배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복. 유의하소서. 귀담아 들어달래요. 아버지 귀담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세요. 유의하소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적인 우리나라 언어에는 유의하소서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의 부분에는요 나의 이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깊이 관심을,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도 잘 못해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지금 다윗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라냐? 지금 내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심신이 쇠약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지금 약해졌다 이런 부분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오니, 이 땅 끝이 뭐냐? 그가요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어요. 어디죠?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요. 왜냐? 압살롬이 군사력을 가지고요 죽이려고 오니까 그들이 이 도망을 해서 마하나임까지 가는데 자기에게는 이게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이 현장이요, 땅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루살렘인데 내가 땅끝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우리 집인데, 내 교회인데, 내 강단의 말씀인데 나에게 말씀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복음이 없는 선교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땅끝입니다. 지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이래. 내가 지금 땅끝에 있대요. 하나님, 내가 왜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지.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바울의 기도, 이 모세의 다윗의 기도는 진짜 울부짖는 그냥 통곡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너무 시인이잖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전한 피난처예요. 나는 지금 겨우 와서 어디야? 마하나임에 왔는데, 나는 여기 인간의 부문에는 이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영적인 건 뭐냐?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이 마하나임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전한 피난처, 거기가 곧 뭐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교회 왔어요. 죽기 살기로.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누가 와서 양육해줘요? 누가? 육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육아 때는요 그냥 불신자 상태야.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요? 70인까지 훈련 받았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뭐랬는지 나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왜 70이냐 노고. 신하고 뭐 선교사 훈련원까지 받았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요.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싸워가지고요 싸움이 좀 심각했어요. 그냥 힘들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뭐야? 너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있잖아 우리요. 아주 엄청 피 터지게 싸웠어요. 요즘도 우리 디모데 누리가 또 싸우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목소리는 좀 크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육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도 다 힘들지만 지금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군사적인 위협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안전한 피난처인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우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이 견고한 망대, 우리는요 이거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우리 구원의 망대 속에 우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4, 5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당당히 5절의 부분으로 다윗이 지금 쫓겨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기업을 나에게 달라고요.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우리요 세상 가운데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언제나 주님의 날개가 뭐예요? 십자가 아래 나오시고 우리의 신앙에 있는 고백의 부분이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다고 뭐가 변하지냐? 아니 그러잖아. 하나도 안 변한다고. 그런데 뭐가 변하냐? 내게요 당당함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걸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게 뭐냐? 부활의 권세예요. 부활. 세상 속에 세우다.
알 수 없는 우리가요 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여인들이 그 무덤에 왔을 때 평안하라고 하잖아요. 무덤에 있지 않다고 살아나셨다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활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금요 말씀의 초월적인 그 현장 가운데 이 압살롬의 그 1대1에 혼자 쫓겨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반란이에요. 왕권의 싸움입니다. 이 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강구하고 세상의 왕권을 강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 저를 이 말씀으로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내게 기도의 경영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양육의 경영이 있게 해주시고,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의 경영함이 있게 해주시고, 학업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학업의 경영,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요 하나님께 경외한 자가 얻을 기업, 그 기업이 뭐냐? 우리는 선교의 기업인데 건축의 말씀 속에 우리가요 선교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기업으로 우리는 선교의 땅을 끝까지 강구하는 거지. 지금 다윗이 강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의 망대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보면 말씀의 망대에서 2번 그거는 좀 읽을 겁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안 읽어도요. 금요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 소재지 1. 말씀의 망대. 동그라미 2. 말씀의 시스템이 인생을 좌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다윗과 삼손. 두 사람은 용사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음. 다윗, 말씀 시스템, 말씀의 망대 가지고 있음. 다윗은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가 있었음.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말씀 시스템 있었음. 삼손, 말씀의 망대, 말씀 시스템 없음.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태어남.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 소유했지만 이방 기생에 속아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인생. 그리고 읽어주세요. 말씀의 시스템이 너무 중요. 능력과 실력, 배경과 능력은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망대에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 인생이 말씀의 망대 위에 서도록 역경과 시간표 속에 응답받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발의 등호,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잖아요. 내 길의 빛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요 좀 선명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망대의 부분은 우리가 부르짖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나 홀로의 우리 또 집에서 우리 화요일밖에 기도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세상을 차고 나가는 이는 힘입니다. 힘. 그리고 이 빛의 망대 다윗은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기이한 빛은 캠프의 이 네 가지 빛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는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다윗은 모세는 이 빛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을 때 얼굴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빛이 너무 충만해서 백성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돌을 맞은데 그 얼굴에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이 비추는 그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영광의 빛으로 강권적으로 비춰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의 빛, 그거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나타나는 우리요 기이한 빛이 있습니다. 다 각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우리 전서 우리 또 이
4장의 말씀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 지금의 응답은요, 공동체 응답입니다. 개인으로 가면은 이 시대가 이제는 다 코로나 이후에 나홀로 시대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요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을 사단이 다 공동체를 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이 기도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게 교회의 시스템화야 돼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 힘과 의료선교에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시스템의 부분을 만들어서 자기의 옛 습관, 옛 체질 정말 우리 안 깨지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냐? 우리는 유전인자적으로 우리는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영육 간에 우리가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간질과 안질을 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꼭 고통을 줘야 깨달는 그런 악질 체질되면 안 되고, 우리 마지막 부분이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또 멋진 우리 또 렘넌트들 되시고, 우리 또 우리 장년 우리 또 중직자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